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회를 주시어서 성지순례를 좀 한번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지만 이 말씀이 여기서 듣고 보는 거하고 실제로 성지순례하면서 여행하면서 이 보면 눈이 확 열려집니다. 아하, 여기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정말 이 말씀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져요. 성지순례하면 보통 한 6번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이집트예요. 그래서 고대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를 주셨던 그 이집트 이쪽을 쭉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터키로 가게 되죠. 거기는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느냐? 그리스를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선교, 또 오늘 또 말씀하는 2차 선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치면은 또 이제 유럽으로 가서 로마로 해서 또 독일로 해서 또 스위스로 해서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세대까지 쭉 이제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6장의 말씀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모습이죠. 일반적으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나 또 어성경을 할 때나 이런 거 보면 지도를 가지고 많이 하지만 새벽에는 지도를 내놓지 않는데, 오늘 첫 시간이라 한번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붉은 분홍색 가운데가 아시아죠. 아시아 두루 지방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제 마게도냐로 오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제 이 마게도냐로 오라고 손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제일 중앙 위에 색이 이제 마게도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여행을 보면 이들이 마게도냐로 직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빨간 곳이 안디옥이고 또 위에 점선이 두루와 있는데, 거기서 바로 배를 타고 십자가, 제 위에 십자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이제 전도지가 빌립보예요. 그리고 이제 또 쭉 내려가서 데살로니가로 또 고린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2년 전이 아니라 어제는 2년 전이라고 했는데 3년 전에 사실 여길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보면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다리 아파서 걷기 어려웠기 전에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볼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다시 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랬어요. 이제 직행해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어요. 여기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가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딱 들어갔는데, 또 여기 있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관할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주둔군인 이 로마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로마 옷을 입고 로마어를 사용하고 로마 법률을 시행하는 그런 곳. 다시 말하면 빌립보는 작은 로마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빌립보 선교가 곧 로마를 선교하는 첫 기착지인, 첫 여행지인, 첫 선교지인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를 갔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늘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 흩어집니다. 다 핍박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질 때에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성전 짓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핍박도 있고 또 성전 지으려면 이 많은 시간과 물질과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못하고 자기들이 모인 마을마다 자그만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안식일이면 이 회당에 가서 종일토록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이 회당 중심의 생활을 했어요. 또 이들은 안식일 날 멀리 걸어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집 가까운 데다가 회당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회당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거 어떡하나, 회당도 없고 그래서 어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기도처로 나가 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나가서 이제 천이 있잖아요. 또 쭉 내려가면 호수도 있잖아요. 그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쭉 천을 따라서 강가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 여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 앉아서 여인들이 모여서 쭉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에 14절 나가지 봅니다. 시작. 두아리아 시대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두아디라시아의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랬어요. 옷감 장사라고 하지 않고 왜 자색 옷감 장사라고 표현했을까? 자색 옷은 왕족들이,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입는 옷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옷감 장사 자체가 부자예요. 귀족들, 부자들을 상대하는 옷 장사다 보니까 아주 부자죠. 그런데 이 옷을 어디서 만드냐?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옷을 이제 빌립보로 가져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것을 팔아요.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무역하는 사람. 여자지만 이 당시에 벌써 무역하고 사업에 눈을 뜬 사람, 거의 부자였어요. 또 여장부였어요. 자, 그런 이 사람이 무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들이 강가에 모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는데 거기에서 빌립보에서 첫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앙칼진 여인,
복음을 전할 때 막 소금 뿌리는 여인, 막 욕하고 두들겨 패고 신고하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인이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열게 하신 분이 누구냐? 주께서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청종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전도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청종하고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전도하러 가서 이제 우리 수요일이면 또 교문 앞에 가서 학생들 전도하잖아요. 그냥 사탕 가지고 가서 캔디 가지고 가서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얘들의 귀를 열어주세요. 얘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백운교수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식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발걸음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사람을 움직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을 청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 보면 다 같이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이런 사람 또 하나 있었죠. 누구?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넬료가 그 사람들을, 가족들을, 자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그 속에 막 넘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들에게 우리가 왜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리요 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다 베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그 집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와 그 집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 사람들 많잖아요. 다 모아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 한번 세례받은 장소를 볼까요? 여기 보면 이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를 기념해서 루디아 기념교회를 저렇게 세웠어요. 자세히 보면 한쪽에는 루디아 여인의 그림이 있고 또 한쪽에는 사도 바울의 그림이 있고 저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이제 앞에 유리가들 멋있게 있는데 아주 참 귀합니다. 또 천정에는 그림이 그때 세례받던 또 은혜 받던 그런 것들이 성령이 임했던 그림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저 집 앞에 성전 앞에 보면 조그마한 강이 있는데 그 강 앞에 이들이 모여서 세례 받았다 해가지고 저렇게 조그마한 세례 받았던 장소를 기념물로 표시를 해놨어요. 또 자세히 보면 요 밑에서 저 십자가에 있는 저 개울가에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장소, 또 이 빌립보의 이 루디아의 집에 기념 교회를 세우는, 자기의 집이 이제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와 그 집이 이렇게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바울 이제 청했습니다. 바울을 청했어요. 바울 이때 누구와 같이 갔을까요? 신라와 같이 갔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유럽 사람이 아니야. 빌립보 사람들이 아니야. 아시아에 있던 사람이거든. 벌써 보니까 행색도 그렇고 어디 먹을 것도 없고 잘 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세례 받도록만 하고 감사합니다 박수만 쳐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하고 강권해서 집에 머물게 했어요. 그런데 루디아가 혼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를 청해서 오게 되면 오해도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뭐라고 하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자로 알지 말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괜히 여자로 알았다가는 오해를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헌신된 사람으로 알거든, 그렇게 믿거든 당신도 내 집에 와서 있는 것을 내가 허락합니다, 그렇게 있으시기를 권합니다 하고 강권해서 그를 초청했어요. 자, 그를 강권한 것은 뭐냐? 이 여인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날마다 말씀을 듣길 원하는데 저분이 우리 집에 계셔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보니까 이제 뭐 먹을 거나 이 집도 없으니까 그런 이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집으로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면 자기의 집을 가정 교회로 내놓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그 집이 가정 교회가 되었어요. 더 나가서 이제 그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더 나가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물품 또 후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 놀라운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업하는 사업의 그 수익금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내놓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첫성 루디아 이 여인의 집이 기념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 사람의 복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유럽의 복음의 이 문이 열려지고 유럽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그런 이 놀라운 씨앗이 됐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가 뿌려진다. 이거 얼마나 귀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이제 혼자 아직 결혼하고 오시면서 이제 저희 집안에 복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이제 아들 또 손주들 또 위에 시어머니들, 시어머니 친척들 다 이제 믿게끔 만드는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가정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선교는 이제 내가 가는 선교가 있고,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가 있고, 기도로 후원해 주는 선교가 있고, 물질로 후원해 주는 그런 선교가 있다. 오늘 우리는 이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송한대로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그냥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믿은 예수님 이 은혜를 온 세상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아시아에서 전하지 마라. 이제 이 예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 이 첫 성 여인을 만나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엄청난 역사, 이것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전달자, 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우셨을까? 왜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나?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같이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